할렐루야. 샤바샬롬 샤바샬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샤bat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12주 동안 공부해왔던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창세기를 마치는 샤bat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달력으로는 새해로 막 시작이 되지만은 또 우리가 육신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고 또 하늘의 시민권이 있듯이 또 오늘 마치는 시간이 새로운 시작으로 되는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해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실지 하는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47장 28절부터 59장 26절에서 바에키 키카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 많은 그 파티에서 이 잔으로 건배를 할 때 또 우리 유대인들은 레카임 for your best life 최고의 생명을 위하여 이 카이가 들어있는 그가 살았으니 바에키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바에키가 들어있는 베레시트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몇 절 먼저 봉독을 해드리고 난 뒤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에 관한 영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나눕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28절 이해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게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또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이까지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 이 창세기를 마치는 이 토라 포션에 주님께서는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바에키 그가 살았으니 그래서 아크릴릭 페인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7장 내용과 같이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147세를 이제 마치기 직전에 침상에 앉아서 침상이 소위 알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에게 축복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낳은 두 아들은 이제 에프라임, 므낫세를 또 여기에서 축복을 해줄 적에 손을 바꿔서 오른쪽을 에프라임으로 왼쪽을 이게 자꾸 돌아가네요. 그 므낫세에게 줘서 그것이 요셉에게는 오해가 돼가지고 아버지 그러지 마소서 하니 알았다 나도 알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축복을 주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바 내용을 보면은 또 같이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 그 다음에 그 산과 바다, 아름다운 하늘, 또 그 워싱턴에 가면서 산맥이 많죠. 캐스케이드 이것을 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같이 주셨고 해변가의 집.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작품은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정표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여기서 주는 내용들을 오늘 토라 포션 바에키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누고 나머지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토라 포션 바에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야곱의 최후의 날을 커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또 그의 자식들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마지막 축복을 나누기 때문에 그 축복이 주어진 내용을 보면 후일에 당할 일 이게 후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과 장사 지냄 또 요셉이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또 복수하지 않나 하고 두려워했던 형제들 용서해주고 요셉도 최후의 날을 맞이해서 110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처럼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저 약속의 땅으로 해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바에키를 공부하면서 지난 11주 동안은 이미 우리가 로샤샤나로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창세기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왔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에서 6장 8절까지 1장 1절에서 베레시트는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를 봤고 또 종말의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을 공부해 왔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레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때부터 바이에라 때부터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 가운데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었겠느냐를 공부했고 또 이삭의 신부인 르브카는 메시아의 신부를 상징하는 사라의 생애를 공부했고 또 터울도 족보인데 이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커버를 했고 또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펴고 잘 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딱 내려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서 계신 내용 바에째 떠나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는 바이슐락 보내고 야곱의 씨름이 나왔죠. 전세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하콥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바에셰브에서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데 꿈쟁이죠. 그래서 요셉은 칼라옷을 입고 꿈을 꾸고 해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다. 또 곡식단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향하여 절하더라. 그대로 꿈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미켓 후에 이 미켓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내용을 살펴봤고 또 지지난 주일에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그래서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백악관에 마라라고의 요셉 이 베냐민 나타나엘 수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은 메시아닉 왕국의 맹조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 나타나오, 요셉은 트럼프나 맞아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 나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접근하는 것은 메시아닉 왕국의 전조다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창세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끝 중에 여기 이제 야하콥이 모든 식구들을 축복을 해줄 쪽에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전할 테니 다들 들어라.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듣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새해를 맞았죠. 새해를 맞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은 항상 이렇게 새해에 금식도 하고 새해에 특별 성회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마일스톤을 두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흩어집니다. 마일스톤이 뭡니까? 이정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이번 그 새해 전후를 해가지고 우리의 이정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이정표를 다시 봐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세워졌던 이정표에서 왔던 1년 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이정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정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를 그 상징하는 이 비둘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아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아에 대한 이 이정표를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정표를 다시 한번 짭니다. 우리의 목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이 성령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학교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토라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9장을 보면은 22절부터 제일 먼저 세 가지 머스트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 나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Must suffer.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적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9장을 보지만은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내용들 요한이 생각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에 참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must suffer 겪어야 되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받으신 그 환난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메시아의 왕국과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에 참여하는 자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왕국과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deny yourself. You must. 자기 자신을 deny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살아납니다. 내 자신을 자꾸 주장을 하면은 성령님의 이정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향하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you must deny yourself. 그래서 yes to 예수님 뜻, yes to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no to myself. 이것을 우리가 이정표로 삼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 너희가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길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부 주님께서는 너는 너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데일리 매일매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또 모든 찬란지에서 낙오자가 되고 이정표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의 신앙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이정표를 딱 세워놓고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슈모트를 공부합니다. 슈모트가 뭐냐? names. 예, 한국 성경이나 영어는 엑소더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나 슈모트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 이제 출애굽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정표를 분명히 해서 자신을 부인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라. 십자가를 지라.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요한도 밤모섬에서 나는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당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제 신부들이 이제 세상을 따는데 오히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 모습에 쫙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제 우리 아들이 같이 와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가만히 그를 보더니 아빠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이 아시아 사람 같이 보인다. 근데 좀 있다가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데디 같다. 데디.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시게 하는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데일리. 예수님의 고난은 그때 당시로 끝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 오시는 것까지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새해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침식이 됩니다. 에로션이 됩니다. 에로션이 뭡니까? 그냥 점점 녹아 없어. 그런데 신앙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물론 이 에로션이요 육체적인 그 침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에로션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침식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점점 드립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항상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항상 조용히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를 벗어나면은 그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흘러버려 가지고 에로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로션은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항상 미묘하게 진행. 이런 건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그렇게 중요하게 가까웠던 신앙이 에로션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제 이 침식의 내용들 보면은 이게 튼튼했던 것이 천천히 이게 돌아가지고 무너지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한 이정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느 곳을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이정표를 분명히 하고 오늘 토라 포션 이 바에키는 사실상 여기 이제 47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언제나 읽고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를 아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다 써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에키 야곱 베에레츠 미스라임 애굽에서 야곱이 살았다. 그 다음에 몇 년을 살았냐면요, 쉐바 7이란 말이죠. 쉐바 7. 그 다음에 에슬레 10년, 샤나. 그래서 7년하고도 쉐바, 에스레의 10년을 살았다 그 말이죠. 10년과 7년을 합하면 17년. 이것이 히브리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보다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오늘 야곱이 147년을 살았는데 147, 147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7년, 147, 7년, 40년, 100년. 그대로 나갑니다. 여기 야곱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헤이 되었다. 예메이 나이가 되었다. 야곱의 나이가 이렇게 먹게 되었다. 그래서 슌의 년이죠. 년. 카야브 그의 나이를 든 살았던 생애의 년수는 쉐바샤님 7년. 그 다음에 아르바임 40년. 우마트는 100년을 말합니다. 샤나. 그래서 7년하고도 쉐바, 그 다음에 베아르바임 40년, 그 다음에 우마트 100년에서 147년을 살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에키에서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여행, 야곱의 마지막 17년 애굽 생활, 야곱의 마지막 12지파의 축복,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간청, 또 마지막 147세 생의 마지막 장사 지냄, 요셉의 마지막 110세 생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에키를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항상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3letter 루트가 있습니다. 카야, 살았다, 영원히 살다, 활발해지다, 회상되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이 기록된 말씀에서 죽음이 강조 안 되고 그와 그의 12아들 가족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토라 포션에서 보게 되면서 왜 하필이면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7년이 아니라 1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혹시 봤을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41장에 오늘 우리 바의 키가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총 17단어입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기 히브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총 이 히브리 사상의 17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 단어에서 토브, 샤나토바, 그 다음에 토브, 누가 very good, 좋다. 이 토브가 정확하게 17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애굽에서의 17년은 정말 토브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높은 중리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를 먹여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의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것을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토브입니다. 선하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JPS 토라 카멘트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5 곱하기 7 하면은 17입니다. 또 이삭은 180년을 살았는데 6 곱하기 5는 17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7과 7, 3을 보면 17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이 삶이 전부 선하신 분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 한 분밖에 없죠. 토부하신 분.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와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147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우리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만나면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 네.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서 있다, 낮잡, 서다, 낮잡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47년의 인생에서 애굽에서의 17년을 빼면 130인데 사닥다리의 수체, 술람이 또 13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제 사후의 삶입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제에 장사하라. 항상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몸도 영원합니다. 이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glorified body로 주님이 오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하고 여러분의 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도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가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는 이와 같은 이정표를 가지고 오늘 토라도 공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동안 토라 포션을 몇 년 해왔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굉장히 눈물이 많은 인물입니다. 요셉은 지금으로 봐서는 뭐 최고죠. 모든 권세가 자기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왕도 뭐 요셉 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인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자기를 새끼들을 품으려고 했대. 그것을 거절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흐느끼셨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때 거기에서 주님도 흐느껴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에 예수와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와를 닮아가지고 요셉이요,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그 7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형제들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그 정든 식구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인데, 그러나 늘 형제들을 만나면서 아무도 없는 방에 가지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눈물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정적인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의 신부는 지금 눈물을 흘리거나 뭐 이러한 인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애굽에서 처음 형제들 봤을 때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라헬에서 같이 난 동생이 있죠. 누굽니까? 베냐민. 그 많은 형제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했죠. 그는 자기 혈육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의 단면을 보는데 그 유대인 학자 중에 한 분이 그 요셉이 흘린 그 눈물만 연구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눈물을 흘린 그 내용들을 많이 봤지만 요셉처럼 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이 처음에는 자기 식구들에게 안 알렸습니다. 그때를 기다렸죠. 왜 안 알렸습니까? 일단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회개했는지 테슈바 했는지 그때까지는 자기를 안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 앞에서 아니 요셉,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때 또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온 바로 궁전이 들릴 정도로 엉엉 울었던 요셉.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일단 형제들이 그동안 긴장을 하고 있다가 요셉이 자기들 몰래 어느 방에 가서 울고 오고 또 얼굴 딱 보면 표정이 알죠. 그때서야 형제들이 마음을 좀 안정시켰습니다. 또 아버지를 그동안 못 봤죠. 일단은 형제들이 먼저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와서 갔다 왔다 두 번 했죠. 2번. 그런데 이제
자기가 타고 있던 이 수레 이것을 직접 금수를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서 야곱이 그 수레를 타고 딱 고센 지방에 와가지고 요셉이 급히 가서 창세기 46장에서 그래.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도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채색옷의 비교.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험한 일 안 시키고 우리 내 형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양들을 제대로 잘 치는지 아닌지 가서 감독하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누가 땡땡이 치는지 뭐 하는 것을 질질이 다 보아라. CIA 역할을 했죠. FBI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다가 미움받았죠.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래서 17살 때 요셉이 아버지를 못 보고 시간이 많이 흘렸죠. 그래서 사실상 야곱은 130세에 자기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울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울음입니다. 창세기 50장 몇 절 빠뜨렸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아버지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의 형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집안에서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가 형제들이 서로 뭐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가시게 되면은 막 서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게 똑같은 경우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일단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동안은 쭉 참아왔던 원수 갚는 것을 혹시 우리에게 하지 않는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이죠. 맨 마지막 장 15절에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참 형제들이 회개는 제대로 했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수 갚을까 하고. 그래서 요셉의 눈물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아론 리히슈타인 레바이가 요셉의 마지막 눈물이 그의 꿈이 실현되고 권력의 자리에 오는 데 대한 대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는 must suffer many things. 많은 고난을 겪으셔야 했다. must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을 적에 예수와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정표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놓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은 고난이 있는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내어 있는 이 진리를 볼 적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감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요셉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실현된 것이라고 그 눈물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많이 그 요셉이 그냥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는 동안 또 자기를 또 배반해서 꿈을 해석해 주면 빨리 알려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요셉은요 공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은 형들이 자기를 죽였다 하고 팔아먹었을 때, 그 다음에 가서 보디발의 장군 그 집에 그 여자가 자기를 유혹했는데 뿌리쳤는데 그 옷을 잡아가지고 저 히브리 청년이 나를 뭡니까 희롱하려고 했다 하고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것이 있는데 그때 불평하고 울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억울해서 울었던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려고 했던 고소도 안 하고 묵묵히 참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셉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때를 기다린 겁니다. 때를.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오직 자기 혈육들. 그 혈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일에는 눈물 안 흘려요.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해요. 그러나 오직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리히텐슈타인이 이 요셉의 눈물 자체가 꿈이 실현되고 권력에 자리오는 대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기근이 든 시기에 그들을 먹여 살렸고, 오히려 좋은 일만 했죠. 피나천뿐만 아니라 에집트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여러 해 전에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진 일에 대해 조금도 원한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능한 것이 여기에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눈물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요셉의 7가지의 이 눈물, 그래서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울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울지 않았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울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 갔을 때도 울지 않았고,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이 잊힐 때도 울지 않고, 두려움, 분노, 또는 불안감을 느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절대 운 사람이는 자기의 맡겨진 십자가를 데일리 매일매일 지면서 이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 종말의 이정표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인 머스트, 내 자신을 부인하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딴짓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부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또 새로운 것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후일에 당한 일을 여기에 창세기 49장은 아카렛 하야밈, 모든 그 아들들의 종말에 당하게 될 일들을 오늘 야곱이 축복을 해주고 난 뒤에 그는 147년의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끝은 여기에 후일에 당할 일인 것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레오벤, 시므온과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한 가지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은 레우벤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서. 요셉이 겪어온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를 너는 마지막에서 베냐민 전이지만은 네가 장자 되니까 두 몫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몫이 뭐냐면은 자기의 아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 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받았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그를 이제 에프라임 오른손으로 축복해주고 왼손은 므낫세 가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축복을 요셉의 기업으로 줍니다. 그것이 두 몫입니다. 두 몫. 두 몫이 뭐냐면 장자는 항상 투 포션입니다. 왜?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그런데 이 두 몫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게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지만은 우리 닥터 에디 첨리가 작년도에 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회생이 되어서 내일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새해부터 정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 하우스 집과 신약, 두 집,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에 에브라임, 요셉, 이게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인 유다, 이게 두 집입니다. 네, 유대인.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은 두 몫을 받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똑같이 레우벤, 시몬, 유다같이 손자가 아니라 12지파의 똑같은 권세를 오늘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서 주어진 내용을 크리스찬리티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이 헤브라이크 루트 무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다시 회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늘 얘기해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야곱의 집에 왕노릇,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야곱이 애굽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에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우가 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여러 민족의 에프라임, 오늘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므낫세는 그 사람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몫은 에브라임과 문에고 팔을 얻고 기도를 이렇게 해줬지만 그것이 올바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히브리어 바의 길동에서 텍스트를 읽어봤고 어원봤고 17년의 의미도 살폈고 요셉이 눈물의 사나이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7번 나옵니다. 7번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죠. 그래서 요셉만큼 온 사람은 없고 요셉이 흘린 7번의 눈물을 살펴봤고 요셉은 절대로 공공적인 일에 원한을 품거나 울지 않고 그의 식구들과 만났을 때 우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두 몫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예케 슬리레터 카야로 영원히 살다 활발해지다 살아남다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곱의 애굽 생활 17년은 토브 좋은 해를 뜻합니다.
야곱은 임종시 죽음 후의 삶, 그의 조상들과의 새 결합을 기대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총 7번 나오는데 또 창세기 49장은 아카릿 하야미 아카릿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아닌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습니다. 장자권의 특권은 두 몫이며 요셉의 가정에게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기 아들로 격을 높여 법적으로 선언하여 아들로 삼음으로 두 몫의 상속권을 확보해 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12주 동안 베레시트, 창세기 1장, 노악, 레클레카, 바에라, 카에이사라, 톨드, 바예제, 바이슐락, 바예셰프, 미켓스, 바예가시, 바예키, 이 모든 창세기 토라 포션 공부를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기에 보면은 카작, 베닛, 카젝 강하십시오. 심지가 굳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토라의 말씀을 쫓아서 예시아를 열심히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다음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슈모트로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니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일련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될 사옵사오나 한 가지 약속은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라. 항상 우리 곁에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옵시며 이 영적인 사역과 주님이 맡겨주신 미션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재능과 재원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브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샤밧 샬롬.